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우리 10절을 두 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읽고 제가 마지막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통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서 우리가 단순히 소설처럼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안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독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귀를 쫑긋 기울이고 주님의 영적 진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나 1차적 수신자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 썼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읽기 시작할 때 참 성경의 깊이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지만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진리와 영성이 깊은 것이 있을까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있는 거는 일상적인 말씀 속에서 감동이 없으면 제가 서기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인데 제가 사람으로서 잘못 전할까 봐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이제 좀 많이 지났는데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을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풍의적이라는 해석인데 이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나갔습니까? 전쟁에? 질문을 하잖아요. 5개를 갖고 나갔잖아요. 제가 말씀을 읽다라고는 책을 읽다가도 동감이 갔고 저도 그런 설교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한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는데 여러분, 첫 번째 돌멩이의 의미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멩이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돌멩이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세 번째 돌멩이 이름은 사랑이에요. 네 번째 돌멩이 이름은 은사입니다. 마지막에 돌멩이 이름은 능력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어서 물맷돌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연수를 많았겠습니까? 이 능력의 물맷돌을 준비하셔서 이 5가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삶의 자세를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감동은 있는데 아멘 할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왜 5개를 준비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치원적인 수준의 설교를 하신 거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골리앗을 칭할 때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가 있죠. 큰 도시 중에 장수들이 다 한 명씩 있는 겁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5개의 블레셋 도시의 변방에 이 5 장수가 이름을 떨친 거죠. 그러니까 이 5개의 도시의 장수들이 5명이 있으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준비할 때 5개를 준비하여 한 명씩 나와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희들에게 뻔때를 보여주겠다. 골리앗 나왔어요? 그 다음 누가 나왔어요? 그것까지 준비한 겁니다. 이미 골리앗이 넘어지자 삽시간에 다 흩어진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작은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 다윗의 믿음의 크기를 봅니다. 작은 용사. 우리는 이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교훈을 받아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부분과 두 번째 드렸던 대화가 좀 다르죠. 설교가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유년주일학교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대다수 이 부분들에 대해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 들어보셨죠? 수련회나 유년주일학교 때 반드시 이것을 드렸을 거예요. 이 본문도 가만히 묵상하면은, 자,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 저한테 우리 수련회 때 설명해 줬을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에 3번씩 습관으로 정확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습관을 좋게 평가하셔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해서 수련회 이후로 감동을 받은 저가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고 결단의 시간을 갖죠. 마지막 날에. 근데 여지없이 한 달이 못 가서 깨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에서 은혜 받고 지금까지 하루 3번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다니엘의 습관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니엘의 습관적인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습관을 고치자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습관을 배워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그 내용의 깊이를 여러분이 아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을 저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장 1절로 한번 우리 가보실까요? 6장 1절에 함께 선포합니다. 준비됐어요? 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여기 다리오라는 인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리오가 통치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줄을 하나 끄셔야 될 것은 자기의 뜻대로라는 단어에다 줄을 쫙 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저자의 암시예요. 다리오는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이것은 암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를 통해서 주는 암시와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을 비교하게끔 하는 것이죠. 자, 이 다리오가 120명을 전국에 세워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2절로 넘어가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정치판 아시죠? 지금 이것은 옥상에 옥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정치가들의 입장에서는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하시는 분 대다수 자기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사람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기심이 발동한 총리와 고관들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여 그를 수를 걸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찾을 수 없자 이제는 신앙의 문제를 걸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는 신앙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시험을 받을 때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해야 될 때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말 그대로 덫을 놓은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다니엘이 알았겠죠. 이 덫이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 입장에서 두 가지로 이 트랩, 이 덫을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큰 폭풍이 지나고 나서 뭐 해라? 노를 저어라. 저만 알았나요? 지금 큰 폭풍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쥐죽은 듯이 다니면 돼. 기도했던 거 안 하고 은밀하게 혼자 기도하면 돼요. 누가 뭘 합니까? 기도한다는데. 어떤 목사님 이거를 이렇게 재미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너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걸 못 배워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그런 해석은 아니잖아 이게 또.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인간의 잔머리로 기도는 하되
눈 뜨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하루 3번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뭡니까?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의 방법이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세 나라의 멸망사에 계속 고관 대작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도 총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가가지고 왕이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안 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왜 이랬을까? 저의 의문이고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하지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단 얘기예요. 내가 이 기도를 그대로 하면 죽을 줄 알았단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사자굴에 쳐넣을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는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은 덫입니다. 이것은 불법이에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시거나 저들의 덫에 걸리게 하시거나 저들이 싸우는 트럭에 말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끝이에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도 않고 이것이 트릭이라고 불평을 쏟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을 줄도 알았으면서도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인 다니엘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30일 동안에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에 3번 무릎 꿇지 않고 그냥 정원을 다니면서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아, 다니엘도 굽혔다. 아, 다니엘도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리오를 섬기는 대작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타협함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낯선 땅, 이방 땅, 나그네 땅을 살아가면서 그가 세웠던 신앙의 줏대, 그가 세웠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타협하지가 않아요.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삶 속에서 타협하는 게 문제잖아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뭐가 계속 감동되고 뭐가 생동감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제가 첫 주에 설교했었던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를 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으로 해석해야 더 깊이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은 정하다는 단어는 두다, 놓다라는 뜻이니까 다니엘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마음을 하나님께 놓아,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여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낯선 땅, 나그네 땅에서 살겠다. 이게 다니엘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틀이에요. 틀, 중심.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마음을 정하다, 마음을 확고히 하다, 마음의 틀을 만들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말씀의 충만함이 꽉 차니까요, 어떤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타협하지 않아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 드렸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 더 나가서 이것은 오히려의 믿음인 것이죠. 나는 죽을지라도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된다면 괜찮다. 나의 생각과 뜻은 하등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거 괜찮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그 심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틀, 이 틀이 확고함으로 인하여 타협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죽음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이 어렵지 않겠어요? 왜 인생에 굴곡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 속에 이 다니엘의 믿음의 이 용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나의 답답함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저는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다윗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이 결정적일 때 다윗은 참 용기스러운 사람이었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를 볼 때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경기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를 보면은 보통 남자들은 훈수를 두게 돼 있어요. 저거는 4-4-2 전법을 쓰면 안 돼. 3-5-1로 가야 돼. 저 수비수 김상식이 저 상식이 없네. 내가 막 늘 그래야 돼. 저 상식이 없는 선수를 저기다 막 이렇게 훈수를 두지 않아요? 저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 감독이 왜 저렇게 써가지고 막 답답한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정말 그 감독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전법으로 쏘면 될까요? 안 돼요. 축구 감독이 선수들을 함께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할 때는 수년간의 연습량, 리더자와 선수 간의 호흡, 마음 맞춤, 연봉 협상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체로 감독을 통하여 함께 이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게 그 장이에요. 아무나 감독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휘자분 계신데 제가 예전에 지휘가 참 쉬워 보이더라고요. 4분의 3박자 하면 알고 4분의 4박자 4번 하면 되고 8분의 6박자 끊어서 하면 되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자리에서 지휘하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죠. 각 파트별의 하모니를 들어야 되고 하모니를 고쳐야 되고 박자를 맞춰줘야 되고 감정과 마음을 다해서,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서 오늘 4분의 4박자로 지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여기에서 용기 있는 힘이 말입니다. 그냥 되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 친구가 늘 저한테 이제 신학교를 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용서가, 내가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신학을 할까 말까. 왜? 초대교회사를 공부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 나중에 순교할 자신감이 없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라서 말은 못하는데 교수님에게 질문까지 하는 거예요. 막 질문을 순교자 막 얘기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자네 평생 동안 초대교회 순교자로 당신이 등록할 일은 없으니 공부 열심히 하게. 공부 열심히 해. 순교도 순교자의 영성이 있는 거야.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닌 거야. 해가지고 그 친구 이제 신학 공부 잘해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니엘의 용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사로잡혔을 때는 15살에서 많게는 20살까지 봅니다. 오늘 다리오 왕에 설 때까지는 이 나이는 80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6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과연 60년의 세월 동안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를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해야 제가 설교를 더 해요. 궁금하시죠?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은 시간상으로는 다니엘서 5장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이 앞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스토리를 써놓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예전에 고대 시대에 선지자들이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받기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다니엘은 주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축과 틀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절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한 번 더 가봅시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언제요? 벨사살 왕 제 몇 년에? 3년에 2년이 지난 후에 또 환상이 나타나서 그 환상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을 봅니다. 영성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고, 고관대작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녹봉을 먹으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다니엘이 높은 신분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족 속 아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시간이 지나서 메대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시간이 지났어요. 자, 2절 보세요.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독을 했다고요. 다니엘이 자기 하루 살면서 그냥 세상에 흘러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통독을 했다고요. 다니엘도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서 뭘 깨달았냐면,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만에 그치려 하시는 것이니라. 이 깨닫고 뭘 기도하냐면 3절 이하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안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하면서 5절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이 회개 기도합니다. 뭘 깨달은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바벨론이 강대함의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이것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통해자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성공이나 명예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나의 위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버지 이 나라가 언약 백성으로 잘못 살았사오니 다시 이 땅에서 통해자복하여 하나님이 그 땅으로 돌리실 때에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매 순간 하루하루 힘겹지만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택하고 정직을 택하고 진실을 택하는 그런 작은 근육들이 모여 결정적일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어준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사회를 사시다 보면은 우리 입속에서 되뇌이는 것들이 많아요.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죠? 이것은 관행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눈 속이면서 사셔야 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은 항상 이제 고정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고요. 가끔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뭐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뭐 질병이 생기거나 뭔가 틀어지거나 할 때 새벽 기도 나오시거나 금요일 나오신 분들을 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잘 될 때는요.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재물의 축복이 더 부어지거나 뭔가 내 뜻대로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 잘 되면 자기 중심적인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요. 마치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만한 삶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도가 메마른 이유는 뭐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뜻을 정하지 않은 이유,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리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6장 14절 말씀 보면은 다리오가 마치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줄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 마음을 쓰고 근심하였다 했어요. 18절로 내려가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신 분 지난주에. 근데 이방 왕이 다니엘이 묶여 있다고 금식까지 하고 잠자기를 거부해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6장 1절에 다리오는 자기 뜻대로 법령에 서명을 한 겁니다. 자기의 중심의 틀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나 신앙 있는 척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척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신앙의 모습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의 본 모습과 본성을 하나도 고치지 않은 채 겉에 것만 고치자고 하는 것이 다로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이 중심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사람이 떡으로도 삽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여러분 아침에 밥 드셨죠? 물 드셨죠? 나도 모르게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 잘 되셨죠? 소화가 잘 되면 뒤로 나오겠죠? 이걸 육화된다 얘기해요. 이게 잘 소화가 되고 돼야 몸에 에너지가 돋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통독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순간순간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작은 근육이 되어 결정적일 때 용기 있는 관행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부흥을 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대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까지 통독하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까? 어떤 말씀이 육화되었을까? 예레미야 2장 19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제가 설교를 좀 마칠까 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보시면 화면을 통해 보십시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에 우리가 보통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제가 여러분 예레미야를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야레라는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 이 경외라는 단어는 파흐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흐다라는 단어는 두렵고 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예레미야 2장 19절에 중간에 두 개가 나왔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서 나를 두렵고 떨지 못했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그냥 세상에 젖어 사는 거기 때문에 망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주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살 것이다. 이것이 정결의 시작인 것이에요. 눈 한번 감으면은 개인적인 유익이나 육체의 편안함이 있을 것 같은 유혹 속에서도 다니엘은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서 마치 나침판이 떠올라요. 수많은 유혹, 어려움 속에서 막 이렇게 떨면서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봅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은 주의 뜻대로 하면 돼요. 그래 말씀에 따라가 주 앞에 안기는 그날까지 사시면 됩니다. 세상이 쉽지 않지만은 타협하는 순간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